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지금 1월 말서부터니까 3월 달 중순에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좀 흘러가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꾸만 언제 끝나냐고 물어봐요. 언제 끝나겠냐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 만유는 다 공부거리래요. 경전에도 보면 진력급, 도병급, 기하급 그래가지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 음란의 이자래요. 그러니까 서양 얘기도 있잖아요. Sound body in a sound mind. Sound mind in a sound body. 건강한 뭐라? 네. 정신의 건강한 신체요. 건강한 뭐라? 신체의 건강한 정신이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그래요. 정말로 고귀한 정신이 고귀한 육신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적으로잖아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천사. 하늘나라 사람 천사. 우린 지금 중생의 몸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똥을 싸야지 힘이 나요. 먹는 게 전부가 남은 거 아니? 네. 전부 다 분해가 돼가지고 배설이 돼야지 힘이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수명도 그저 뭐 7, 80년, 100년 간다고 그러죠. 근데 하늘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천사란 말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같이 그렇게 배설하는 몸이 아니에요. 기성인가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혀를 움직이고 성대를 움직이고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이른바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요즘 말로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주파수로 기로 통신한대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다 나와요. 요즘에도 보면 말이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먹으면 사람이 뭐 어떻게 다 그러면 다 뒤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뭐라 양성 확진자가 나오고 뭐라 음성이 또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평상시에 어떤 마음,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았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나오잖아요. 영적인 어떤 능력, 마음의 능력을 강화하고 살 때 악의 힘을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영혼이란 말은 불교에서 항상 쓰는 말 아닙니까? 영혼이라는 말. 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뭘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또 나았나 했더니 나갔다 또 확진자가 돼서 들어온다는 둥 말이죠. 저는 가만히 요즘에 매일 관찰하는 게 정말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구나. 질병이라고 하는 거, 세균들의 세계는 정말 음란과 쾌락의 이자라고 하더니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좀 뭔가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은 뭐라? 어제 보니까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대요. 비상사태. 미국 대단한가 봐요. 거기다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그 로마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탈리아라는 나라 뭐 250명이 하루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비상사태일 만해요. 또 세게 가는 것 같아요. 거기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뭔가 아니 아시아의 외곽에 처해 있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하여간에 그동안에 뭐 몇십 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세계 제2위 국가로 컸잖아요. 독이 확 올라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탈리아나 유럽이 많나 그랬더니 패션 산업의 메카가 로마니 무슨 프랑스니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패션 산업. 세계 패션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온대요.
디자이너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봉제산업, 인건비가 싸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중국에서 다 만들어간대. 대표적인 것이 시진핑이가 있던 저장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로마의 뒷골목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니에요. 뭐 700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에만. 이탈리아 전체에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난리가 난 거예요. 거의 뭐 불란서 뭐 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독일도 그렇고 메르켈이 막 그랬잖아요.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평상심시 돌아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썩어야지, 버려야지, 새로워지는 것처럼 한 판 이렇게 지나가고 나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경기가 참 이게 말이죠. 경기가 이게 참 이제 문제가 되겠고 선거는 내일 모레인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영원이란 말, 영원성 그건 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사운드 바디나 사운드만 일체유심조니까 모든 경전의 핵심들이 그래. 금강경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금강경의 핵심이 뭐예요? 운하항복기심. 네 마음을 잘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운하항복기심. 마음을 운하주. 마음의 자세를 잘 갈무리해야 된다. 그거예요. 서양의 똑같은 이 temperance 절제 통제입니다. Temperance is the best virtue of your life. 그러니까 절제는 최상의 미덕, 절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 마음을 잘 가늠을 못해. 음란과 그냥 말이죠. 타락과 물질 문명이 그냥 막 극도로 그냥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부처님 경전에 나온 걸 보면요, 이게 진력겁 그래가지고 이게 거포 온다니까 참 골치 아프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외곽에 처해가지고 말이죠. 개별 그래도 정성스럽게 살아야 돼. 우린 누구나가 다 뭐라 공부를 다 했잖아요. 영원을 가는 뭐라 기차를 탄 그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가만히 요즘에 보면 법당에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이 쭉 깔아든 것 같아요. 이상하게 푹 깔아져가지고 편안하고 좋긴 해요. 매일 그냥 막 마음은 고요하고 좋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고귀한 정신이 고귀한 육신을 만드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은 30 이상 뭐라 80종호 그러잖아요. 30 이상 80종호. 마음이 참 중요해요. 바이러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봐요. 그게 뭐 바깥에 있을 땐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숙주가 필요하다. 꼭 기생해야 된다. 숙주, 중간 숙주. 들어와가지고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생물에 들어가야지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생물 바깥에 있을 때는 그게 몸속에 들어오면 이게 탁 번성하는데 면역력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면역력이 다 부처님 법력이에요. 이게 다 영원을 가는 힘이라고. 면역력이라는 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그냥 확 번져가지고 저승행 열차를 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껐떡없고 말이죠.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난번에 메르스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뭐 신종플루니 뭐 사스니,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생각을 많이 하는지 정말로 뭐 팬데믹이라고 하더니 말이죠.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인류 전체의 뭔가 커다란 그런 전염병을 뭔가 해소하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 그래놨는데 이게 뭐 팬데믹 속수무책이니까 말이에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요즘에 보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쾌락과 음란의 이자가 질병이다. 질병은 뭐라? 쾌락과 음란의 이자다 이러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잖아. 옛날보다 많이 뭐 어수선해지긴 했지만 질병은 뭐라? 쾌락과 음란의 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법을 연마하고 부처님 법을 연마하고 영혼을 가는 자세를 돈독히 다지다가 그러다 떠나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너희들은 영원을 가는 존재들이다. 영원을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 죽는 그날까지 정성과 성실을 다해서 밤낮으로 법을 배우고 실천하라.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놀러 나온 게 쾌락이나 음란하라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스스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냐면,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다면 뭐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뭘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믿음이 투철하지 않는 인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수선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남들 못 믿죠. 자기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을 수 있어요? 자기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못 믿어요. 자기를 못 믿으니까 누굴 믿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막 악심으로 그냥 막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면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싸움 박질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봐요. 뭐 십자군원정 매일 싸우더니 싹 베스트가 와가지고 썰어버리고. 그렇죠. 매일 전쟁하니까 그동안에 나온 게 베스트 교주라니까. 매일 마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귀한 뭐라? 고귀한 정신이 고귀한 육신을 만든다. 30 이상 80종호다. 질병은 뭐라? 쾌락과 음란의 이자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뭔가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정말로. 그러니까 매일 공부하라고 악을 쓰잖아요. 근데 뭐 알아한 것도 안 하죠. 그냥 이런 게 와버린다니까. 근데 이게 말이죠. 사람도 점점 이제 대비하려고 뭐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예요? 백신도 만들고 뭐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센 게 나와. 그러면 더 센 게 나온다니까. 참 골치 아파요. 간에. 우린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 닦으려고 나온 존재들이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밤낮으로 배우고 실천하고 해가지고 공덕 쌓으려고 온 거거든요. 지혜를 쌓으러 온 거거든요. 정말 답답해요. 요즘에. 절이 이러니 뭐 다른 데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고 믿음이라는 거, 신심이라는 거. 왜 자꾸만 무슨 종교 이게 왜냐하면요. 우선 영원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자기 자신의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영원을 가는 존재다.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부처다.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사랑과 자비심을 만드는 능력은 무한이다. 부처라니까. 그러니까 잠깐 실천을 해보면 느낀데 법을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자비심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법을 공부하고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저 같은 민물 중생도 부처님 말씀대로 뭐 몇 프로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만 해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진짜예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강남에 와가지고 강남에 왜 왔어요? 죽기 싫어서 강남에 왔다 그랬잖아요. 다 썩은 창자 끌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산중에 살다 보니까 꼭 죽겠더라니까요. 이거 수배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거. 참 그때 지금 뭐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전쯤이니까 정말 참담했어요. 처참하고. 그 산에 왔다가 만난 그 조난당한 그 노 부부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나 좀 약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어들어온 게 강남 땅에 청담동으로. 그때 정말 너무 참담했어요. 정말 언제 죽을까 싶더라고. 그 약 얻어먹으면서 좀 낫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고 교회나 그때는 뭐 성당들은 저런데 절들은 봉온산 들어가 봐도 옛날 지금 뭐 단청 해놓고 그랬죠. 40년 전에 단청이고 뭐가 없었어요. 개발 초창기. 이거 연구하다 저거 하다. 그래도 나도 별로 모르지만 좀 아는 거라도 좀 전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 보살님하고 인쇄업을 해 출판업을 한다. 인쇄업 하는 분인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천수경은 그래도 앉아 읽더라고요. 반야신경도 있고 내가 천수경하고 반야신경 가르쳐 줄게. 들어보면 또 재미날 거야. 그랬더니 그게 가만히 관찰하니까 재밌어 하더라고. 그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의 사랑을 끌어올려면 뭐라? 내 사랑을 내보내야 돼요. 아무나 여러분 사랑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내보내야지 사랑을 받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 살아서 고객 드리는 건 똑같아. 정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돼야지 우주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게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이게 전부 다 우주와 부조화를 이루는 거. 부조화. 우주와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조화장엄 전법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화장엄 전법용 화음에 나오잖아요. 우주는 하나이고 부처님이고 사랑이고 지혜고. 정말로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자꾸만 공부를 하고 실천하다 보면 재미난 점이 있는데 점점 알아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그렇구나, 맞아. 내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게 되고 부처님의 힘이 함께 가세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니 보살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이웃을 돌볼 줄 알았는데 이웃 형제도 살리고 형제를 살려. 경제란 말이 뭐하죠? 형제들을 살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경제가 살아납니다.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지. 다양한 마음들이 통합이 돼야지. 그래야지 성과가 창출되고 그래야지 보살이 되고 그래야지 리더가 되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 그가 보살이다, 리더다 이랬잖아요. 타자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있는가? 공감 능력이 사랑 아니에요. 다종다양한 마음을 하나로 포용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세계가 있거든요. 하나의 마음은 사랑과 자비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생각, 사랑, 생각이라는 게 좋은 생각, 일체유심조,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일념. 그게 부처님 말씀 공부해야 돼. 성경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지만 생각이라는 게 참, 생각이 그 염불. 그게 이게 다 과학이야, 과학. 생각 가운데 자가 부처님 생각해라. 그럼 부처님 생각을 하면 부처님의 이데아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야. 염불, 기도. 그러니까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죠. 염불, 연파. 항상 한 얘기 아니야. 너의 생각을 뭐라? 우주에 방송하는 의식이 기도라는 거 아니야. 염불, 기도. 연파.
왜냐? 이 우주 자체가 마음으로 돼 있고 마음은 생각으로 돼 있고 마음은 생각이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면 뭐라? 연불 자꾸만 하면 돼요. 부처님의 이래가 흘러 들어와요. 근데 자꾸만 이 싸움은 이게 안 된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질병은 뭐라? 쾌락과 음란의 이자다. 통제를 몰라. 통제를 자기를 통제할 운항복귀심 의문화주 이게 안 돼. 참 마음에도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 있잖아요. 선심 있고 악심 있잖아. 독심 있고. 악독한 마음은 전부 다 이게 병균 만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만들고 막 이래 버리잖아요.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뭔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대호각성하고 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정말 안타까워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생각은 뭐라? 자석이다. 자력 있다. 생각은 뭐예요? 생각이라는 게 염이니까 날아가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한다. 끼리끼리.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끼리끼리. 유료상종.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자꾸만 그러면 좋은 게 붙어요. 나쁜 마음을 자꾸만 쓰면 나쁜 마음이 붙어버려. 이상하게 와버려 이거. 인류 전체가 지금 재앙이잖아요. 미국 세계 완전히 리더인 미국이 트럼프 자기 입으로 비상사태를 때려. 컨틴전시. 비상사태다. 아마 미국도 이게 아마 전 50몇 개 주에서 계속 뭐가 늘어나나 봐요. 그렇지 막 번져나가는 거니까. 골치 아프죠. 이 우주가 전부 다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계거든요.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일체유심조 아닙니까? 정말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전부 다 자력, 힘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끼리.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베풀고 펼치는 마음은 끌어당김이 힘이 강하니까 잘 들어오고요. 내 보내야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인과라니까. 근데 이상한 게 이렇게 자꾸만 들어와 버리니까 말이죠. 이거 참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일체유심조. 모든 만물은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이퀄 MC 그거는 아인슈타인 말이고 일체유심조. 모든 만물은 특정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특정 주파수에 진동한다. 만유에는 자기장이 있다. 이게 다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대도 뭐라? 에너지고 그대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그대도 자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거나 잘 될 사람은 벌써 이게 자기 장이 달라. magnetic field. 달라. 참 정말 말이죠. 법당 만든 지 35년, 6년 됐는데 이런 지가 처음 같아. 진짜 처음이에요. 이거. 메르스 때도 안 이랬어. 이거. 신종플루 때도 안 이랬어. 뭐 그냥 막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근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더 무서운 게 나올 거야. 그게 또 걱정이다. 뭐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법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영혼이라는 게 텀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강하게 만들고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법을 아는 사람들, 영혼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에너지다. 기란 말이야. 기. 에너지 기잖아요. 기는 파동이거든. 파동은 뭐야? 전기, 전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영상이다. 이거 영상이다. 근데 우리가 뭐 텔레비 같은 영상이지? 그러니까 그 영상에 뭐가 담겨 있어? 의식이 담겼거든. 연속곡에도 다 뭐예요? 의식이 담겨 있잖아. 거기. 마음이 다 담겨 있지.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자꾸만 내가 살면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다 아세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소문이 웃는 얼굴에 만복이 오신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에요. 남을 죽여야 꼭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거 정말 환장할 일이라니까. 정치판을 봐도 모든 게 남아 경제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남을 죽여야 꼭 내가 잘 사냐 말이야. 서로 협조해서 잘 사는 법은 없냐 이거지.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자연이 중요한 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은 정상적인 도의 세계에서 유리되고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개체화되어 있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지만 우린 누구나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 불완전하니까 여기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서 완전을 지향하는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덜꺼덕 이런 게 와버려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게 되면 번뇌가 녹아지고, 번뇌라는 게 다 뭐 삼독번뇌 아니에요. 번뇌가 녹아지고 기도하면 업장이 무너지고, 뭐 상식적으로 수억 천만 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업장소멸이니까. 기도는 뭐라? 업장소멸이다. 선근의 증장이다. 다 나오잖아요. 참선하면 뭐 명상하고 번뇌 망상에 녹아지고 다 나오잖아요. 색즉시공 공덕세니까 마음의 고통과 몸의 고통이 하나로 가요. 아까 고귀한 정신이 고귀한 육신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30 이상 8종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질병도 전부 다 마음 따라가요. 마음 따라서 정말로 콜롬비아 대학의 에더 스미스, 지금 현재 교수입니다. 에더 스미스. 이 사람 논문에 보니까 생리학과 연구팀에서 조사한 건데 참 정말 이별 경험, 재미난 거예요. 이별을 경험한 애인과 이별이라거나 또 뭐 남편과 아내와 이런 이별 경험을 한 사람들을 딱 정말로 이별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아놨어요. 그 다음에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뭐냐면 정말로 이 웃기는 거예요. 헤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헤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정말로 몸의 피부에 팔에 뜨거운 곳을 딱 닿겠어요. 그들이 뭐냐면 정말로 헤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헤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화상의 정도가 달라. 이 사람 뜨거워 이거 말아버렸는데 이 사람 뭐야?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신체적인 고통과 실제로 화상이 일어났다. 참, 이쪽 사람은 헤어진 경험이 없어? 이 사람 헤어진 경험이 있어요? 처절하게 아팠던 거지. 아픔의 그냥 강도를 굉장히 느꼈던 거지. 그런데 똑같은 그런 열하고 불 피부에 딱 댔더니 이쪽 사람은 화상이 왔어. 이쪽 사람은 화상이 안 오고. 똑같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몸에 독 있는 사람은 확 번져버리는 거야. 에더 스미스 논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원과 조화를 이루고 뭔가 도의 길을 가는 그런 자세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래버린다니까요. 안 돼요.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하나입니다.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색뿌리공 뭐라? 공부리색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끊임없이 영혼을 얘기하고 영혼을 호흡하고 정말로 이게 또 재미난 게 있던데 나오미 아이젠베그 유명한 UCLA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게 참 연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체적인 뼈에 금이 갔어요. 뼈에 금이 갔을 때 느끼는 어떤 신체적인 고통. 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뼈에 금이 간 사람이 실제로 뼈에 금이 갔어? 뭔가 사회적으로 살면서 누구에게 고통을 받거나 깨지거나 막 이랬어요. 뼈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살면서
정말 마음에 큰 손상이 오고 마음이 깨진 거야. 사회적인 상처로 인한 어떤 그런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신체적인 고통, 뼈가 깨진 고통하고 사회적으로 누가 나에게 뭔가 괴로움을 줘가지고 내가 깨졌어. 마음이 손상됐어. 깨졌어.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 뇌의 작동 양식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깨져도 뼈가 깨진 거하고 고통을 느끼는 두뇌 부위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인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을 잘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만들고 고귀한 정신 속에 살아야 돼.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같은 겁니다. 뼈가 깨지는 고통하고 내가 누가 공격을 받아 깨질 때 마음이 깨진 거야. 두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똑같이 반응하더라. 이건 나오미 아이젠버그 UCLA 심리학과 교수가 조정합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은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평상시에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뼈가 깨지는 거하고 어떻게 마음이 깨지는 게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두뇌가 느끼는 부위는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색즉시공 공즉시이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가져야 돼요.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입니다. 그래야지 면역력도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생각이 곧바로 아까 했죠? 고귀한 정신이 고귀한 육신을 만든다. 질병은 쾌락과 음란의 이자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어떻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유럽이나 구라파에서 미국에서 더 난리를 치니까 이게 웬일이야. 난 또 거기는 별볼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자꾸 많이 해야 돼. 다란이 기도도 그렇고 약창계 기도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뭐죠?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이 자꾸만 색즉시공이니까 마음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번뇌가 업장에 녹아지는 거예요. 과학이야, 과학. 이게 다 마음의 과학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법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나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간 다 뭐예요? 다 이게 정말이다. 다 전부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이 육신도 육신도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기도는 업장 소멸이다. 선근의 증장이다. 기도하면 뭐가 좋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다 깨달음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거죠. 생각하는 대로 되는데 왜? 생각을 하게 되면 뭐죠? 에너지가 집중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있다. 여러분들이 뭘 이루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무관히 전부가 다 아까 말씀드린 연파. 이 우주는 부처님 세계는 부처님 세계는 부처님 세계는 뭐예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일체유심도니까. 내가 무슨 금덩어리가 필요하다. 금덩어리가 나한테 오지 않아. 근데 누군가가 이 사람이 정말 금덩어리를 유용한 데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밀고 들어와. 부처님 덕분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인간이 무슨 52억 달러, 52조인가 뭐. 자기도 돈을 벌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돈을 내가 중요한 겁니다. 돈을 내가 벌려고 해서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우보익생만 하고 중생수기 등이익이라. 그게 다 그릇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 보세요. 전 체험을 통해서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해서 이끄는 영웅이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세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온 만방에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이런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주 모든 만상들은 탁월한 인물들이 항상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탁월한 인물들이 한 얘기가 전부 다 inspiration, intuition, 뭐라 했어요? 영감이라거나 직관이라거나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번뜩이는 섬광같이 다 아이디어고 다 선물이에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질병은 뭐라? 쾌락과 음란의 이자다. 그럼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만중생을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던진다고 한다면 그걸 발심이라고 하죠. 보살, 발심보살. 자기의 삶을 헌신한다. 그럼 부처님께서 오죽 잘하시겠어요. 공덕 따라가. 공덕 따라서. 공덕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을 내버려야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 비워야지, 버려야지, 베풀어야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들어오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 자기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온 지구 인류가 전부 다 끌어들이려고만 그래요. 내보낼 줄 몰라요. 사랑이란 말을 상투적으로 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워. 그 일체유심조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 그러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 하나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고 자비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가득가득 담아주세요. 부처님 무한이거든요.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시는 거야. 준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릇을 비우고 베풀고 펼치고 하니까 저절로 나절로 너절로 하나인 마음만 가지면 말이죠. 그러니까 뭐 행불행 이렇게 했는데 행복이라는 건 뭐라?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건 내가 베풀고 펼치고 비움으로 인해서 저절로 뭐라? 저절로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거죠.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러 온 겁니다. 근데 인류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몰라요. 통제감의 상실이 큰 병입니다. 끊임없는 재앙이 연속인 이유는,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통제력과 자기 어떤 그런 신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덕을 자꾸만 공덕을 쌓으면 이겨내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만 변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자기도 변하기 힘든데 어떻게 상대방이 변합니까? 상대방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는 편이 더 나은 거예요. 내가 변하는 편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우주는 전부가 다 다른 왜 재앙이 연속이 한 이유는 수행이 안 돼서 그래요. 통제력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고귀한 정신을 양성하면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자꾸만 비우고 버린 자는 뜰 수밖에 없잖아요. 비우고 버린 자는 뜰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버린 자가 높이 떠오르는 거죠. 자꾸만 자기를 통제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쾌락과 음란, 그 이자가 질병이니까 쾌락이라거나 음란을 자꾸만 통제하게 되면 점점 행복과 열만의 어떤 그런 세계를 접어들죠. 지혜와 복덕을 자꾸만 닦아야지만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러면 그동안에 100년을 써야 되니까 이 몸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고귀한 정신, 그러니까 고귀한 정신이 고귀한 육신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 우리의 본질은 마음이고 마음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영상이고 파동이고 그래요.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3계 육도라는 게 뭐라? 나의 주파수하고 통해 있다니까. 일체가 유심조니까. 그러니까 진력급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또 오는 게 지구의 이 사바세계 몽환이 지옥을 연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갈고 닦는 사람들은 주파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과 보살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수행하러 온 거예요. 응운하지 운항복심. 우리 마음을 항복받을 여기 온 거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 중생들이 다 자기가 갈고 닦은 대로 공명을 해요. 공명이란 건 뭐죠? 서로 어울린단 말이에요. 파동이 전부 다 만나요. 스마트폰이 만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3계 육도가 다 만나 있거든요. 주파수. 우리는 누구나가 다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일생을 살아온 가운데 만들어놓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딸까닥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갈 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파수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좋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로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뭔가하니 자꾸만 갈고 닦은 주파 속에 자기의 운명이 들어있고 인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정말로 훌륭한 법당을 질 땅을 하나 점지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땅을 딱 점지해 주시고 그때는 여기 전부 다 논밭, 양재대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논밭이야. 다 논밭, 포도밭이야. 근데 이렇게 훌륭한 명당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다 부처님 덕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부처님께서 그래요. 저는 부처님을 믿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남이 아니다 생각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처님이 기억해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공덕과 지혜를 닦을 것을 다짐하고 남에게 항상 도움을 주고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모든 사람을 여법하게 부처님으로 존중하고 그와 같은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84,000 대장에 나오잖아요. 자귀 법기 내 자신에 귀하라. 그리고 법에 귀하라. 자등명 법등명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그리고 정말 법의 등불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을 광명의 세계를 이끌어라.
항상 남을 도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배우는 것을 배우는 것을 그죠? 너 정말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나빠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 한 영원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그 사람을 개량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배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인불교대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나오건 간에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보살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최상의 방법은 자꾸만 배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법을 배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법등명 자등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꾸만 밝아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부를 자꾸만 시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법등명 자등명. 그러니까 자꾸만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해탈. 과거의 나를 걷어내야 되거든요. 배우는 과정이라는 게 끊임없이 자기의 껍데기를 걷어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음식을 다 먹어요. 쌀도 먹고 뭐도 먹고 두부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다 먹은 게 뭐예요? 먹은 게 뱃속에 들어가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똥으로 나와야지만 내 몸에 힘이 왕성해지잖아요.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고통 없는 배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되려고 한다면 공부하지 않고 애들한테도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잘 돼야 되니까.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말이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해탈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자꾸만 하게 되면 과거의 자기를 참회하게 되거든요. 반성하게 되거든요. 부처님 말씀 공부하게 되면. 그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은 자기 참회 과정입니다. 자기 반성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참회와 반성은 항상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내가 과거에 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나 그와 같은 참회와 반성의 과정을 겪어내지 않고선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죠. 뭔지 기구라거나 뭔지 뜨려면 열이 가해져야 돼요. 노력이 가해. 잘 되려면 노력이 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라거나 장사라거나 전부 다 말이죠. 기업의 어떤 가치 창출은 이게 유명한 지금 미국의 유명한 MIT 유명한 경영학 교수가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 창출의 근본은 그 기업가 CEO의 철학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가치 창출은 그 기업가의 철학. 얼마나 공익을 위하는가. 많은 사람을 위하는가.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죠. 많은 사람, 사랑받는 제품.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한 건 리더십의 품질이 그 CEO의 어떤 품질, 그렇죠. 리더의 품질, CEO의 품질이 투자자들의 성패를 가름한다 이랬어요. 그 투자를 받아. 근데도 그게 CEO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치, 정말 철학,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고객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철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고귀한 정신이 고귀한 육신과 통하는 것처럼 CEO의 고귀한 철학이 그 회사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항상 탁월한 CEO들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의 영혼이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정말로 항상 어떤 기업이나 CEO나 개인이나 하더라도 남에게 베풀고 펼친 자리만큼 자유로워진다. 그렇죠? 내가 남에게 베푼 자리만큼 속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면 뇌도 행복해진다. 행복한 뇌가 중요한 얘기예요. 행복한 뇌가 성공을 부른다. 이런 얘기합니다. 뇌가 행복해야지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는 얘기잖아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본다면 기회를 발견하는 행운은 전적으로 개인의 태도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스치나가 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행복한 뇌가 성공을 이루고 정말로 리더십의 품질이 투자자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처럼 정말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 행복해요?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거죠. 많은 사람에 베풀고 펼치고 공덕을 짓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즐겁고 당연히 뇌도 즐거운 거지. 그런 사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행복한 사람들이 높은 성과를 내고 성공적인 투자에 이른다. 전부 다 마음의 일체유심죠. 전부 다 일체유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즐거운 두뇌, 행복한 두뇌를 만들려면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요. 불교는 뭐라?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실천입니다. 행복한 뇌가 성공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상대방을 보더라도 항상 뭐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상대방을 좋게 되고 미소를 띠게 되고 소문이 만복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리더십의 품질이란 말은 결국 뭐라? 정말로 기업의 가치 창출은 얼마나 그 CEO의 철학이 투철하고 기업의 어떤 철학이 투철한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라도 마찬가지. 고객의 어떤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 철학, 리더십의 품질.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하고 부단히 참여하고 반성하고 행복한 뇌가 성공을 이룬다. 정말로 CEO의 품질이 뭐라? 투자자의 성패를 가름한다. 그러니까 이 탁월한 CEO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히몽고하니 돈을 버는 것도 도의 경지입니다. 다 따르고. 자꾸만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자유로워지니까 뭐라? 해탈이 해탈. 해탈의 어떤 자리는 뭐라? 부처님 자리거든요. 그만큼 열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뭐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뭐 배우는 게 있어야 돼. 물론 백신도 나오고 나올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퇴치하는 방법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뭐라? 더 센 놈이 나올지 누가 알아? 또 그걸 이겨먹는 놈이 나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가 되는지도 몰라요. 고통의 존재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고통의 극복을 해서 피눈물 나게 고행과 난행을 하죠. 그 드디어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무량한 겁을 두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한 끝에 성불의 길을 가신 거죠. 고통의 완벽한 극복이 니르바나, 열반이잖아요. 멸성제. 미국에서 학자들이 조사하고 보니까 참 재미난 건데 엔돌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마약이 엔돌핀. 근데 참 중요한 게 엔돌핀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활동이 종교의식이더라는 겁니다. 엔돌핀.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러면서 러너스 하이라고 마라톤 뛰거나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죠? 몸에서 마약이 나오는 러너스 하이. 하이라는 게 마약의 뜻이거든요. 운동을 오래 하게 되면 마라톤 같은 거 뛰다 보면 마지막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가 되면 거의 무아지경에 간다는 얘기하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정말로 엔돌핀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활동이 종교의식이더라.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라 이 수행한다는 건 고통스럽죠. 몸과 막 3,000배하고 10,000배하고 100,000배하고 막 그러니까 몸 안에 근데 엔돌핀이 가장 강한 면역체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온 엔돌핀. 그러니까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이런 인간들은 그죠? 마르크스는 자기 유대인인데 뭐 엥겔스
자기 아버지나 엄마가 유대인들은 무서운 종교인들이에요. 공산주의를 세우면서 자본론을 쓰면서도 종교는 아편이다. 엔돌핀. 그렇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근데 내가 그의 한 면만 본 거죠. 자기는 그 세계를 체험해봤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엔돌핀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활동이 종교의식이더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하다 보면 강한 면역체가 생깁니다. 엔돌핀 이상의 강한 면역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자꾸만 수행을 해봐야지. 부처님을 왜 믿는가? 부처님을 믿는, 중요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결국 나를 믿는 마음을 강화시킵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자신감. 부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몸과 마음을 던지는가? 부처님 던지는 게 계속 나가죠.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엔돌핀이 강화되고 엔돌핀의 100배 되는 게 다이놀핀이었거든요. 다이놀핀도 나와. 엔돌핀의 100배야.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나오면서 강한 자신감에 충만하고, 그런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탁월한 CEO의 자질이 있고 탁월한 인물들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인간, 자신감.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인간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뭘 믿든 간에 자꾸만 믿고 나가다 보면 정말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럼 점점 나가면 몸과 마음 가운데 행복지수가 점점 높아지겠죠.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지.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런 사람은 이르면 탁월한 CEO, 탁월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생각이 바로 영혼과 맞닿아 있으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도 영혼성으로 갖고 있고, 그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고 능인불교대학 잠깐 입학시키라고 그러고. 중요한 건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신심과 믿음이 흔들릴 때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현대세계가 그래요. 신심이 취약하거든요. 신심이 흔들리면 인류는 불안해집니다.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없어요. 얼마나 그대가 영혼을 믿고 부처를 믿는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삶의 불안,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 등등, 삶의 불안은 뭐라? 정도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심이라고 하는 건 뭐라? 인간 존재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인 바탕이에요. 그걸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인류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정말 겪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자꾸만 신심을 강화시키는 공부를 시키고, 자꾸만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도 신심, 믿음이 흔들릴 때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인간이 불안해지면 세상이 불안해지죠. 그 불안의 여파가 이와 같은 상황으로 자꾸만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뇌하는 한 주일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